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나의 주 감사 감사 주 이름 찬양 후회 강물을 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와 주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와 주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를 코로나의 밑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다음 주에도 코로나 밑에서 잘 지켜내주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번 연도에 설정한 목표, 성공 목표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다 지금 여기저기 손들고 계실 것 같은데, 제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이죠.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부활주일. 그 부활절이 되기 40일 전부터 그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으로 지킵니다. 4개 10일, 그러니까 4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그날이 바로 제의 수요일, 제를 이렇게 몸에 끼얹고 한다고 해서 제의 수요일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이 있을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이 큰 절기 2가지 외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이 40일 동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특별하게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깝게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사순절.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지금 사순절의 첫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기간으로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자꾸 여러분들 예수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컨트롤하고 경건하게 지낼 수 있는 사순절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 시리즈 그 3번째 말씀이 오늘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앞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그리고 뒷부분은 사람과 관련된 기도라는 것 나누었고요. 주기도문을 모두 9개의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3번째 시간으로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찬양을 왕왕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주 옛날 찬양이라서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이건 불러볼까요, 제가?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네. 하늘나라에 대한 찬양들이죠.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 찬양들 굉장히 신나게 열심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막연한 생각을 하곤 했던 것 같아요. 바닥이 구름으로 막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의 천국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지옥은 온통 빨갛게 막 불타고 이곳저곳에서 막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막 머리에 뿔 달린 사탄이 삼지창 들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의 지옥, 그런 걸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천국과 지옥이 어린 시절에 저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들은요, 먼저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자 할 때는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런 거 배웠었는데요. 나라 구성의 3요소, 이런 거 요즘에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구성의 3요소가 뭔지 아세요?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됩니다.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스림이 미치는 그 영토,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민주공화국인 나라는요,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만 결국 그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런 걸 알려주는 헌법입니다. 오늘날의 공산주의 혹은 이렇게 독재를 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처럼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많은 나라들이 왕이 있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의 뜻대로 지배되는 나라. 나라의 백성들은 왕의 말에 따라야 하는 거고요. 왕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백성들을 힘으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또 보호하고 돌봐주는 그런 형태의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반대로 무능하고 또 힘이 없고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해서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곤 했습니다.
어찌됐든 예나 지금이나 나라에는 다스리는 권력이 있고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 그 영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관점에 하나님 나라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토는 온 우주를 포함한 이 세상 모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들은 만든 분의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되겠지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분의 밑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건 어떨까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에 따라 어떤 이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면 좋고 못 가도 그만인 나라, 손 번쩍 들면 들어오세요 하는 그런 나라쯤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들에게만 허락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고 멸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인 것이지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민자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 나라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씁니다.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돈, 시간,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가면서 애를 씁니다. 시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어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아야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 세월을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옵션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던가요? 이 시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를 진짜 바라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나는 하나님께 내어 드렸는가?
내 삶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 되기를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기를 나는 진짜 기도하며 바라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살고자 하는가를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나라의 아직과 지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아직, 아직과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 그 나라는요, 나중에 우리 몸이 죽고 나서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내가 살아야 하는 나라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로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는요, 완성되어야 하는 나라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가 있지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임무를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아직 오지 않은 그 날이, 그 세상의 끝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 나라를 생각하며 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성될 그 나라는요, 아직 완성되진 않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사단이 주는 불안, 걱정, 근심이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마음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누릴 수 없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나라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는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허락된 그 아버지의 나라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내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완성되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때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이 담긴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마음껏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왕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땅 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두 위에, 저들의 앞길과 저들의 학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